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를 통하여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전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진 복음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에서는 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속성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존재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그 사명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속성, 이것은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을 결론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의 특징을 드러낼 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철장든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강조하는 거였다라면은 그 뒤에 이은 그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1장에서 군대를 계수하고 40년이 흐른 후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두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 군대로서의 정체성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부터 내 백성, 내 군대를 보낼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서의 아직 면모를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백성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군대를 연습해보지 못한 그저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는, 중노동만 하는 노예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심을 받고 이제
민수기 14장에서는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가서는 실패를 하죠. 그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하여서 그 땅에 우상으로 물든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는데 믿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 떼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멸망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인식하는데 실패했던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다음 세대로 군대를 재정비하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열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 사실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때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인류 역사의 두 계열로 나눠주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사단 마귀에 속한 세상 나라, 이 두 구도로 이어져 내려오고 이 두 나라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 가운데 이 전쟁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바로의 노예 안에서 살았을 때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우리는 사단 편에서 살았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사단과 일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군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군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는 운명 공동체죠. 그리고 철저한 질서와 하나의 움직임,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진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가 사단과 1대1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싸움에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친히 앞서 나가는 싸움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싸움을 승리하시고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 이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적 전쟁을 주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이 싸움은 철저하게 먼저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네, 내용이 민수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져간 이 광야 40년의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싸움의 그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발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신명기에서 너희가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세가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너희 마음을 낮추사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기 위해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믿음으로 신앙의 새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은, 광야 40년은 이것을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확증을 맺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방역성이 얼마나 이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떤 형태로 수많은 원망, 이 반역성의 열매들,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당을 짓고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뼛속까지 존재적 죄인인가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베레아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라의 반역, 무리바 사건, 그리고 40년 내내 그들은 그 광야, 거칠고 험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나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무엇인가 갖춰주고 준비된 풍족한 것이었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들의 실체에 가장 숨겨진, 그 마음 저 깊숙이 숨겨진 그 죄의 모든 실체가 다 총천연색으로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시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광야 40년은 그들의 편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세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은 그 거칠고 그 덥고 추운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그 200만이 어떻게 단 하루들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를 안고 오셨던 그 아버지가 되었던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묻어있는 광야 4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다. 아브라함의 언약, 한 번 부르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있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쟁 역사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형 선고가 계속 확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친히 당신이 왕이 되셔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당신의 전쟁을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나는 단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군사로 서 있겠습니다. 그 결론을 가진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슬로보핫의 여인 5딸의 기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